여러분, 코카콜라 어제도 저도 한 잔 마셨는데요. 참 코카콜라 그 발명과 판매의 신화를 남긴 현존하는 기업 가운데 아주 대단한 기업이죠. 이보다 더 빨리 전 세계를 장악하고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전무후무한 제품이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하루에 몇 잔이 팔리는 줄 아십니까? About 10억 잔이 팔린다고 합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10억이란 대단한 숫자. 여러분, 10억 잔이라는 코카콜라가 매일매일 팔리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코카콜라, 거기엔 좀 비결이 있는데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카콜라 병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 디자인 한 데는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루트병 공장에서 한 직공으로 일하던 사람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병을 디자인을 공모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거기에 응시하기를 원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보는데 그 애인의 모습이 그렇게 연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주름치마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주름치마를 입었는데 그 자기 연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삘이 꽂혀가지고 그 자기의 애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삘을 받아서 코카콜라 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게 공모해가지고 1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돈으로 600만 불을 받아요.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애인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로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억 잔이나 넘게 팔립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 코카콜라의 마케팅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광고 디자인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코카콜라 그 병이라든지 병의 모양과 프로덕트는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지만은, 제품은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지만은 병의 모양과 1886년부터 처음 사용한 코카콜라 할 때 그 C자는, 그 글자의 모양은 지금까지도 120여 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자의 모양을 볼 때 우리는 뭐를 연상하게 되냐면 코카콜라를 연상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마케팅의 전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의 일관성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가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의 믿음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 아니라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듣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였어요? 순종.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보는 희망의, 소망의 믿음을 가졌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예요? 희생의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가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그 비밀을 살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7절 이하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코카콜라가 일관성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일관성 있는 믿음이었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번 사용하고 마는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일회용 데일밴드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삶의 장에서요, 모든 삶의 모습과 환경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적으로 얻은 아들 아니겠어요?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 그 일관성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도 세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결단, 그것이 믿음에 의한 순종의 결단이었다. 그가 나타난 첫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떠났다 그랬습니까? 순종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순종하여.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위대한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시험을 받는다는 게, 테스트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테스트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순종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저명한 번역들을 대부분을 보면은 그것을 그가 테스트를 받았을 때, when he was tested,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듣고 이삭에 맞춰서 우리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데는 어떤 시험이었냐면, 어떤 테스트였냐면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테스트는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테스트의 강도가 높아지죠.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테스트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안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감당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에게 테스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주여, 시험이 없는 세상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지 앞에 놓고 시험, 참 어느 사람이 이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주님,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계적인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전 화장품의 회장인 그 장로님, 김 장로님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4단계의 시험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초등학생 단계의 시험인데, 뭐냐면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간증이죠. 그분은 뭐예요?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만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험하는데 중학교 수준의 시험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11조의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그래, 내가 11조 할 수 있다 그러고 11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11조 시험이 통과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뭐를 시험합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대학교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은 성결하게 사는 시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자기를 시험하셨다.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건 기적적으로 믿었죠. 누가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분이 피부병에 좋은 약을 팔다가 경찰이 나중에 그게 다른 약국에다가 나눠줬잖아요. 모르고 나눠다, 워낙 잘 파, 돈을 워낙 잘 버니까 다른 약국에 우리도 좀 제조해가지고 나눠달라. 나눠줬는데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는 가운데 그러다가 그분이 주님을 어느 날 정말 그 절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절을. 얼마나 불교를 믿냐. 그래 도망갈 때 어디서 그 암자에 자기 아는 스님이 자기를 숨겨줄 줄 알고 거기 가서 암자에 숨겨있다고 거기서 주님을 어느 날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참존화장품이.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에서 그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가요. 자수해가지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떳떳하게 가는 거예요. 감옥 가지고 감옥 생활도 하죠. 이거 참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단계가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 시험 사건의 발단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접어놓으시고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22장으로 좀 돌아가서 22장 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라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점까지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시험 패스해도 되겠다, 이 시험을 이제 치러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이 적당한 때가 되니까 이제 고학년의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이런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본 거예요. 이삭을 보았는데 이제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점점점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처럼 이삭이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제 경험이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삶의 스케줄이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삶의 스케줄,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 보면은 자식 무슨 방학 때 무슨 캠프 한다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천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좀 안 되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벌써 목사한테 딱 걸리잖아요, 레이더. 그럼 제가 부르거든요.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